제가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1페이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들이 이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응답받을 산업인, 반드시 산업인과 함께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RTS는 렘넌트 신학연구원이죠. 총회 신학교가 아니고 왜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나라의 학교,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학교가 아닌 이 렘넌트 신학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갖고 인도를 받는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업속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24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4라는 부분이 뭔가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내년 2022년도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24. 그래서 여기에 대한 24 시스템에 대한 이 응답을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라. 그래서 성경에 급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만요, 그게 사실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24가 내가 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이제 기도를 부분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24 기도가 되어지면 시간 가면 갈수록 치유가 되죠. 내 영혼과 몸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24 기도가 되면 기도만 하는데 자꾸 삶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전도학교 하면서 어제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조장님들 같이 모임하면서 포럼 듣는데 조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인도를 받으시면서 본인이 사모를 하면서 이 맛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체 가족에, 또 언약교회 모든 성도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응답받을 중요한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왜? 가정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행사성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흐름을 보게 돼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가정과 가문에, 교회에 대한 상처, 그 위에 친척들,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에 분명히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통해 받은 상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복음 못 받게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 타이밍을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흐름 보지 못하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했는데 안 듣네요. 이분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맞는데 흐름을 못 보면은 이게 어떤 시간표인지를 가늠을 못 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기도해 줘야 될 시간표인지 아니면 자료만 전달해 줘야 될 시간표인지 이게 나와야지. 근데 말만, 뭔가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혀진 것을 합리화하는 듯한 멘트는 시간표가 아니다.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계속 기도로 품을 때 이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4 기도라는 건 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순례자의 기도라는 그 책 이야기도 하셨지만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일하면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기도 시간을 따로 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림을 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냐에 따라서 매주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 24가 우리 삶 속에 기도로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내용을 많이 차지하게 되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할 신학생을 두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운동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산업인으로서 오바댜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아방의 신하, 영성과 전문성, 믿음과 기능에 함께 응답을 받는, 어느 정도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이고 할 만큼. 이게 뭐가 됐단 얘기예요? 아니, 그 왕궁의 신하인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100명을 관리하는 24가 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비대면 대안 사역입니다. 자, 바울이 3주 동안 사역했던 이 데살로니가 현장을 갈 수가 없었어요.
가지 못한다는 거기서 본인이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이 부분을 기도한 것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하고 왔기 때문에 이 3주간의 사역 이후에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의 방해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방해를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못 가네, 안 되네, 그거만 보면 절망이 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내가 안 되고 하려고 해도 뭔가가 극복이 안 되는, 여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것을 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문제 속에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혔니, 뭐가 부족했니,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돼. 교회 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자녀도 육아해야 돼.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본인의 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올 때 있다니까요. 현타가 오는 거죠. 어떻게? 일도 못하고, 살림도 안 되고, 육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또 한마디 하죠. 이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지금 한숨 쉬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지금 이건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 그것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까지도 복음 안에 다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가 없어요.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아덴에 머물러 있는 거를 좋게 생각하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여기 머물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를 대신 보내는.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 우리 지금 태영아부 평균 자녀들이 2명 이상이잖아요. 평균.
그러면 아이들 지금 내 품에서 나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다락방을 하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면 돼요. 엄마들 중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걸 3장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디모데를 보냈다가 이제 디모데가 와서 하는 보고를 듣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나 대신 너가 가, 나는 안 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계속 이 현장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 사역 보고를 듣는 거죠. 근데 어떤 보고를 들었냐? 디모데가 와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도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같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줌으로 보니까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뭔가 현장감이나 생생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환경만 보면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언제 말씀 전해주실까,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이 말씀을 기다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만났을 때 저는 이 비대면 상황을 다 초월할 수 있다. 이래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아닌 디모데가 가도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현장은.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이라 여러분이 엄마들하고 소통하시는 부분, 사실 제가 여자 목사님이고 여자 사역자였으면은 여러분이 출산하셨을 때, 출산 전에 신방도 가고 얼굴 보고 이런 게 좀 편한데, 또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에서 반장, 조장 역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걸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바울은 이 비대면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냈으면서도 그 사역에 인도받는 부분들을 보면요, 대면과 비대면 그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다 병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자,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중요한 데살로니가 현장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기다리고 그 보고만 받고 기다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 맞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대면으로 또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대면 사역이 되는 고린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인 건 맞지만 아예 사람 못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인원 제한은 있지만, 그리고 10월 달이 넘어서면 분명히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의 시간표가 오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감기, 독감 정도로 여기면서 가야 될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도 운동이라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이 미디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전문성, 이것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구텐베르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틴 루터는 직업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현장을 보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부분에 이제 비판을 하는, 그래서 95개 문제를 게시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본인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를 본인은 보게 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요, 사제들만 읽도록 만들었는데 그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1년 가까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자,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요, 직업이 금 세공업자예요. 근데 어떤 기술이 있냐? 활자를 설계하고 활자를 대량 생산하는 그 기술을 갖고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대중화시키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 우리에게는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겠냐.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문명의 발달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10년이 지금 1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문명은 발달하는데 영적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져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내가 나의 업과 나의 전문성에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될지가 보인다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르지만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업을 하던 간에 상담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교사를 하던, 내가 물건을 팔던,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왜? 사람들이 지금 다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을 계약하러 갔는데 부동산 상담하다가 인생 상담을 받고 있는 거야. 왜? 부부싸움은 다 하고 있고 자녀 문제 다 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 상담 자격증도 같이 걸어놨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득템이하는 거죠. 이건 복채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림 자체가 스트레스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엄마들이 많다니까요. 얼마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몰라요, 머리 구조가. 더 얘기하면 또 너무 우리 집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냐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돈의 노예지. 성공의 노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왜 삽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월요일에 여러분 엄마들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엄마들한테 진짜 포럼 해보시고, 포럼 하지 말고 질문해 보세요.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드렸는데 어제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다 멍해진다니까요. 말씀 없어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해야지, 고생해야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고생이죠. 방황 시작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살릴 일꾼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왜?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적어요. 곡식은 많은데, 가야 할 현장은 많은데. 그러면 육아도 하고 집에 살림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만나면 얼마나 만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전달해야 돼. 어떤 작품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맛집 가서 탁 찍고, 오늘은 우리 자녀 생일이라 해서 사진 찍고, 그 일상을 사진과 함께 글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글을 통해서 복음이 누려지는 우리 가정과 복음 안에 행복한 자녀 양육과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남편과 아내와의 그 부부싸움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공유해 보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신세계예요. 여러분은 뭔가 반복되는 것 같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전달하는 부분에 시급성을 못 보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장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제 오너들하고 밑에 직원들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 일식집 사장 셰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만든 이 우동은 너한테는 5,000번째고 10,000번째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는 손님은 첫 번째 우동이다. 어떻게 해야겠냐 너는. 우리는 늘 듣는 복음, 우리는 늘 훈련받는 전도, 우리는 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는데 이 불신자는 한 번도 체험해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봐도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면서 남편 잘못이고 아내 잘못이지 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네가 애 간수 못해가지고 애 지금 잃어버렸잖아. 너 왜 한눈 팔았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도해보자. 이걸 불신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서 싱겁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걸 공유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영상 만들고 언제 뭐 또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일상을 공유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디어도 있고 뭐 대안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진짜 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고요. 이 모든 걸 되게 만드는 비밀은 기도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고 우리 아이가 CCTV 없는 곳에서 혹시라도 맞지 않을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원장님, 우리 담임 선생님 뭐 수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누구누구 아기가 힘들었어요, 울었어요, 이런 글 쓰잖아요. 그런 글 하나를 볼 때에도, 글 하나를 쓸 때에도 충분히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편지를 통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역사, 주의 천군 천사는 어떤 것에서도 이렇게 제약받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글로 말로 전달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녀를 다 품에 안고 찬양 한 곡을 듣고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 갖고 말씀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 메시지가, 그 찬양 소리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요한 비밀이 기도인 거 알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24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덧대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좋은 자료를 이렇게 전달하고 해줘도 그걸 받는 불신자가 그걸 보면서 성령과 큰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냥 그건 그리고 자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글이 작가처럼 매끄러운 글이 아니어도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하냐면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없어서 영상 보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 현장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 해주는 우리 실장, 내가 말씀 한마디 머리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 갖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너무 우습게 생각했다. 매일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거기서 묵상한 부분들을 한 두세 줄로 정리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뭐 실천할 겁니까? 한 줄. 이렇게 해서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제가 글을 지금 거의 한 달째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라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날의 힘이 될 수 있고 그날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사니까. 주일날도 이제 일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제가 뭐 잘 쓰는 글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는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임한다. 내가 두고 온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한다. 지금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지만 237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춘다. 이걸 갖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상황 자체가 극복이 될 때에 237 현장을 살릴 치유,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하는 일, 가정에서 주부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 그 업에 내가 이 부분을 24 해야겠네가 아니라 24 시스템을 내가 갖추면요, 업에 일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어제 조장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사문을 할 줄도 몰랐고 제대로 안 했는데 조장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실 힘들고 좀 짜증내야 될 시간표인데 내가 사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대. 그게 24거든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하게 숨 쉬어야지 하면서 지금 막 숨을 막 이렇게 비장하게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헌금하고 무엇을 위해 봉사해야 되냐, 이거 하나구나. 교회 안에 복음 못 누리는 분들, 새가족들, 낙심한 분들, 상처 있는 분들 치유하고, 그분들 조금만 도와주고 치유하면 그분들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듣게 만들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이 전도 운동이 후대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가운데 많이 나와야 돼요. 신학생들이. 한 2, 3, 7, 5천 종족인데 그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신학생이. 한 나라에 한 명씩만 파송해도 237명 아니에요. 예, 또 너무 멀어지는 것 같죠? 예.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 3, 7 나라 담당할 사람이 한 명씩 나오고 그 밑으로 5인 1조 중직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붙어야지.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어야겠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중직자로 몇 명이 임직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울이 받았던 이 응답, 비대면 상황이라 안 되니까 해보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던 거죠. 왜죠? 텍스트 미디어라는 편지를 잘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그 현장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셔서 디모데를 통해 또 편지를 통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에서, 주변의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